2026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오늘과 내일 섬겨주실 우리 김관선 목사님은 대한민국 기독교사의 유서 깊은 교회, 우리 산정형 교회에서 31년간 아름다운 목회를 하시고 지난 4월에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으셨고 지난번에 위임 예배 때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산정형 교회는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었던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아주 걸출한 교회고요. 그 교회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서초동에서 부자 동네와 그 뒤로 있는 그 비닐하우스촌, 그 빈부의 격차가 있는 그 곳에서 소통과 나눔의 목회로 아주 훌륭하신 목회를 하신 걸로 유명하시고요. 또 그 CBS 산정연의 강단을 통해서는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이 나 계신, 사실은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인맥을 이용해서 제가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이기사역 출범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실 분은 다 오셨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운동하러 가서 보면은 운동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만 옵니다. 다 건강한 사람들. 운동을 꼭 해야 될 사람들은 가서 밥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에 오신 분들도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건강해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오세택 목사님을 오랜만에 반갑게 사진으로 봤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이제 뭐 사실 수십 년 지났습니다만은 그때도 앞서가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도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총 목사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그 북한을 위한 기도를 예배가 시작되는 개회 기도에서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기도가 아니라 그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개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해라.
또 지구촌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네가 해라 예요. 니들이 할 일을 왜 나한테 하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직접 밥을 먹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먹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새 일을 행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일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준청 목사님이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펼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 그 위임 예배 때 왔었어요. 제가 늘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이준청 저 젊은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기대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의 예배당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뭐 잘 갖춰진 예배당 그런 데서만 사역을 했어요. 39살에 산자유교회 부임할 때도 역시 역사가 있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고 좋은 예배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새로운 뭔가에 도전하는 게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준청 목사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정말 새로운 일을 펼쳐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장차예요. 미래예요, 미래. 자, 이 장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보면 3번 아주 중요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 요한복음만이 다루고 있는 안드레 이야기가 있는데 3번 나와요. 근데 안드레가 나올 때마다 그가 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보는 말씀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6장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손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빌립은 고민을 해요. 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될까 아니면 돌려보낼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안드레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래서 3번 나오는 안드레 이야기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람을 고치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 여러분 자녀라고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 만나게 하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엎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다만 놓으면 예수님이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데려다 놓는 일, 안드레처럼 데려다 놓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안드레야, 넌 꼭 너 같은 놈만 데리고 오는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몬을 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냥 평생을 어부로 살다가 죽을 사람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말씀하지도 않고 오늘을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시몬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은 장차, 미래예요, 미래. 우리들이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지금
어느 회사 다닌데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대. 그러니까 현재 또는 과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내는 저를 좋아하고 저도 아내를 좋아하는데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이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왜 반대했을까요? 제 아내의 이모부가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될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거기다가 장차 장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 것을 모르고, 제가 장모님을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은 90세가 넘으셔서 최근에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장모님을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될 사람인 걸 모른 채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반대.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8cm가 큽니다. 왜 와 합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제가 두 번째로 큰 사람이었고,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저는 우리 집에서 셋째로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중3이 됐을 때 저는 넷째로 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귀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 차이가 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다 가난하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가서 정훈장교로 있으면서 13만 9천 원 월급 받으면서, 그 다음에 14만 9천 원, 15만 9천 원 그렇게 월급 받으면서 40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제가 모은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돈이 없는 저는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모아가지고 500만 원 모아서 전역하고 나와서 100만 원을 헌금하고 400만 원이 제가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 옥탑방 전세가 400만 원이었어요.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그 400만 원으로 전세를 얻어서 살다가, 그리고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당 지하에 단칸방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결혼식 치르고, 그리고 거기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남자에게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현실만 본 거예요. 현재만 본 거예요. 현재만 본 거예요. 미래에 나를 데리고 살 사람, 이거 못 본 거예요. 미래에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는 것도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십시오.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만 보면 내일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일의 한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아주 이상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중절모를 딱 벗고 아이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왜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합니까? 아이들이 인사를 해야 인사 받는 거지. 그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이 교실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실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선생님의 그런 의식은 어떻게 보면 그 교실에서 마르틴 루터를 키워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보신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창고등학교의 뭐 직업 선택의 10개 같은 거 보면 부모가 반대한다면 반드시 가라, 뭐 이런 게 나와요.
부모가 반대한다면 반드시 가라. 부모님들은 현실적 계산만 하는데 왜 반대할까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설교 듣고 부모님하고 계속 갈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롭게 잘 펼쳐 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의 촌사람 시몬을 안드레가 데리고 왔을 때 장차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람어로 반석, 헬라어로는 베드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를 때 게바, 베드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몬이었어요. 그냥 흔하디 흔한 시몬. 시몬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번째 아들 루벤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헬라식 이름 베드로, 페트라스,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 페트라라는 그래서 어떤 그 건축 회사 이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반석이라는 뜻.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말씀한 다음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정말 베드로는 반석이 돼 가고 초대교회에 아주 든든한 기초를 놓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됐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예수님을 당신은 이라고 번역하는 게 불경스러워 보여가지고 주는 이라고 삽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때 그 반석은 뭐예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자신을 반석으로 봤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고, 이런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위샘 교회도 이 반석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 반석에서 막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듯 도무지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바위샘 교회를 생각할 때 과거 그리고 오늘의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꿈을 가지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예배당이 크면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공지영 씨가 썼어요. 공지영 씨는 물론 가톨릭 교인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강남에 차를 타고 그 신부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굉장히 큰 교회를 보면서 신부님 저 교회 정말 크죠? 그랬더니 신부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글쎄 크긴 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가 문제지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가톨릭 사제가 교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들은 뭘 자랑하는가 하면 우리는 몇 명 모인다, 우리는 예배당이 몇 평이다, 뭐 이런 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게 진정한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할 땐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두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는데, 여기 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한국교회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것, 이건 여러분 치료받아야 될 태도예요. 오늘이 좋다고 내일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 뭔가 안 풀린다고 좌절하고 있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을 때는 미래를 보면서 더 큰 것을 꿈꿀 수 있고요, 클 때는 미래를 보면서 이 큰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계획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 사도를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인도했더니 예수님이 장차 개발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좌절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예수님이 고주시는 떡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1장에서 부름받은 시몬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실패는 오늘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미래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그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1장과 그리고 21장에 배치해 주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13장 중간쯤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내 발은 씻어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내가 이 발 씻어주는 의미를.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른다고 영원히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이게 미래를 열어주잖아요. 후에는 너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도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해도 넌 따라오지 못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13장에 나오는 바로 이 시몬의 미래를 또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모른다고 평생 모르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모르는구나. 너 계속하면 알게 돼. 이게 얼마나 희망이에요. 지금 못 따라온다고 너 평생 못 따라와가 아니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장차 사도행전의 교회를 책임질 시몬 베드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무너지지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미래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성령님은 과거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지금의 나의 모자란 부분에 더하셔서 내일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장에서 또 하나가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묶어서 끌고 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일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내일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차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준청 목사님 제가 과거에 볼 때 기대를 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야, 저렇게 반듯한 청년이 있다니,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바이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여기서 사역하면서 여기서 앞으로 더 큰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내일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내일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내일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그렇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여러분 그 귀엽던 모습은 사라진 채 귀찮아질 수 있어요.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꼭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야, 나중에 너 돈 벌면 아빠한테 용돈 얼마나 줄래? 그랬더니 고민을 많이 하더니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뻥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더니 다시 찾아왔어요. 아빠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얼마 줄래? 그랬더니 200만 원 주겠대요. 다시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깎여서 너무 섭섭하지만 200만 원은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2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오늘에 너무 매달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고 내일을 열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이런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꿈이나 꿨겠어요. 그냥 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직업을 바꾸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던 모든 것을 떨쳐버려라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전문 사역자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일과 오늘 하던 일은 똑같지만 일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적금을 하는데 왜 적금해야 되는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야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고 막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보면은 제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래요. 제가 다 신학교 가면 어떡하냐. 너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일터를 책임지고
네가 다니는 회사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니? 저는 그래서 31년째 제가 대법원에서 그리고 법원종합청사에서 계속 신우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정형교회 부임한 지 31년 4개월 사역하고서 이제 올해 8월에 제가 만 70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제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제가 계속 판사들 그리고 이런저런 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꾸준히 그것을 놓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법원 직원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법원이 달라지고 법원이 달라지면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시몬 베드로처럼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교회 앞에 부대 앞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백일이 초등학교라고 그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부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부부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사표 내고 신학교 가겠대요. 간절히 제가 만류했어요. 제발 신학교 가지 마시라고. 지금 두 분이 백일이 초등학교에 있으면 거기는 뭐 작은 학교니까 두 분이 전교생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을 보내주지 않냐 당신들한테. 당신들이 아이들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면 이만큼 학생들을 몰아다 주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면 백일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역하고 나서 어디 시골에서 그냥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 초등학교를 책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배출되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의식을 심어주고 초등학생이니까 또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그 30대 초반이었으니까 4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더군다나 시골에 걔들에게 예수님 심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분의 직업을 바꾼 것이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한국교회 분위기가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막 기도원이나 또 부흥회 때 신학교 갈 사람 막 이러시는 부흥 강사 보면은 속이 뒤집혀요. 그럼 막 손 들어요. 그러면 제발 저 손 좀 내리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만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수님 만났더니 내 꿈이 방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지, 왜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다 보니까 공부가 힘들지 않고 재밌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출근하는 이유가 이 출근을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지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대대장하고 저는 정훈 장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를 곳곳에 돌아다닐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방에 갔어요. 본부중대 주방에 갔는데 거기 일종계가 있어요. 일종계는 이 쌀 담당하는 거예요. 대장하고 들어가니까 나와서 딱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장님
저 일종계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일종계를 맡고 난 다음부터 쌀이 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때도 그랬어요. 주방에서 정직하게만 일하면 소고기가 있습니다. 국물만 있지 않습니다. 이 자식들이요, 제가 밤에 이렇게 순찰을 돌다 보면 주방에서 고기 다 숨겨놨다가 지들끼리 고기를 열심히 구워가지고 소주랑 해서 먹고 있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봤는 줄 알아요. 나쁜 자식들이잖아요. 예? 얘는 정직한 친구입니다. 얘가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갑자기 여러분 노예가 되고 갑자기 죄수가 돼도 여러분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재반 사무를 맡았는데 간수가 그에게 맡긴 일은 점검할 필요가 없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출근하셔서 믿을 만한 사람, 저 친구에게 맡기면 내가 막 안심이 되고 저 친구에게 맡기면 확인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를 맡기지만 둘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미래가 바뀌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의 태도, 방향,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때로는 바위같이 단단한 내 가슴도 깨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장차 내게 어떤 일을 주실지.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장차 어떻게 하실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나 마리아라고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전 세계를 다니던 가스펠 싱어인데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어요. 한쪽 다리가 짧았어요. 스웨덴은 복지국가라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니까 이거 시설에다 맡깁시다라고 병원에서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두 팔도 없고 한 다리도 짧은데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도 하고 십자수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운전도 하고 성가 지휘도 하고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워가지고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현대음악을 공부하고 가스펠 싱어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짧은데 이 아이가 장차 뭐가 될 수 있을까 기대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이 아이는 맡기세요. 못 키워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의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했던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정말 그 기대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장차 바이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장차 이준청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장차 바이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내일에 대한 비전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샘 교회의 특별한 아침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바이샘 교회요, 이준성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아침을 여는 이 한 주간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